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장 30절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함께 나눴던 말씀 생각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채찍에 맞게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기 직전에 자기는 로마 시민이다 하는 말을 하죠. 그러자 그 부대의 전체 책임자였던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정식 재판을 열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형벌도 내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집단 구타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군사들을 명하여서 쇠사슬로 묶게 했고 또 로마 이 병영 속으로 데리고 와서는 채찍질해서 아주 무서운 채찍 끝에 쇠나 아니면 뼈가 달려 있어서 때리기만 하면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 채찍으로 때리라 명하였거든요. 채찍에 맞기 직전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는 이야기 했다는 것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 생각나시죠? 자,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쇠사슬로 묶었고 연행하고 채찍질을 하라 명하였기 때문에 그것 하나하나 조사를 하면 자신이 처벌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을 그냥 귀가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여러 유대인들이 집단 구타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치안의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이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그날이 지나고 날이 샜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집단 구타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71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이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죠. 자, 그 산헤드린 공회가 급히 소집되고 그 앞으로 바울이 끌려갑니다. 자,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그 71명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최고의 의원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입을 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AD 48년부터 59년까지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굉장히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다른 일반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11조를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이 이제 겨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말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에게 명해서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입을 치면 그렇게 맞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겠죠. 굉장히 치욕스럽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의 입을 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가장 큰 인격 모독의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입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듣자 사도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말합니다.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서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하십니까? 이게 무슨 올바른 재판입니까? 하고 대제사장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해야만 범죄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라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재판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인사말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것,
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을 죄인처럼 다루는 것이요. 자, 그러자 바울 옆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니,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원래 이 유대의 대제사장은요 입는 옷이 다릅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교황이나 추기경들을 보면 입는 옷이 일반 사제랑은 다르죠. 딱 보면 저 사람이 교황이구나, 저 사람은 추기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이 유대의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 석상에 나올 때는 대제사장만 입는 특별한 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천부장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급하게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정식 회의가 아니라 임시 회의였던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래 있었더라면 굳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아도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을 알았을 터인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는 그 2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가끔씩 예루살렘에 들르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얼굴을 몰랐던 것이요. 자, 그런데 방금 읽은 5절에 보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내용만 보면 바울이 대제사장 앞에 크게 사과했다 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율법을 거스르고 도리어 폭력을 행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 바울이 대제사장을 비방하지 않듯이 대제사장 당신도 율법에 따라 나를 죄인처럼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국회의원들이 다 앉아있는, 국회의원들 300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혼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주눅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딱 두 개의 어떤 지파가 두 개의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두개라고 하는 이 명칭은요,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독의 후예를 자처하는 제사장들이 성전 관리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두개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은 대부분 제사장들인데 이들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인정하고요,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나 영의 존재나 부활이나 영생 같은 이런 내세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많은 뒷돈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는 다른 한 개의 파는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파는 좀 달랐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구약의 율법에 누구보다도 충실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도 믿었고, 그리고 부활과 영생 같은 내세도 믿었습니다. 자, 엄격하게 법률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 외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막 욕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반 서민들에게는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에 이 두 개의 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죽은 사람의 부활 때문에 이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은 사람의 부활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때문에 이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산헤드린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사실 그랬고.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두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두 파의 사람들이 크게 분쟁을 했습니다. 원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이 두 개의 파가 함께 힘을 합해서 바울을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 죄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안에서 두 개의 파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진영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풀이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현대어 성경 본어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란은 점점 더 커지고 양편 사람들은 서로 달려들어 바울을 잡아당기며 빼앗아 가려고 하였다. 결국 파견 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하여 군인들에게 그를 빼내어 병영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훨씬 쉽죠? 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격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그를 붙들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바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쩌면 바울의 생명이 위험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서로 붙잡고 있는 이 바울을 빼내어서 로마 군대에
병영으로 데리고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정식 재판도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만약 거기서 두 세력 간의 다툼 속에서 죽기라도 하면 그 모든 책임은 천부장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을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빼내서 로마 군대의 병영 속에 있는 안전한 지대로 옮겼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일어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구해주었다고 해서 그가요 로마 군인들이 지내는 그 병영 속에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거하고 있는 그 병영 속에 있는 감옥에 이 바울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20여 년 동안 자신의 젊음도 버렸고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노년에 접어든 지금 바울은 그날 밤도 차디찬 감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내가 가는 길이 맞다면 왜 이렇게 갈 때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듦이 있을까? 갈 때마다 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며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일까?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차디찬 로마 군인들이 머무는 그 병영 속에 있는 감옥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누가 그의 곁에 오셨다고 합니까?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늘 바울과 함께 하셨지만 그날만큼은 더 가까이 그의 곁에 서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다. 참 잘했다. 이제 너는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한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내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를 아십니까? 모릅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빼어난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조국 아르헨티나의 국가대표로 나가서는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016년에 치러진 코파 아메리카,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국가 대항전이죠. 아주 큰 대회거든요. 이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승부차기로 이제 우승, 준우승이 가려졌는데 이 메시가 첫 번째 키커로 나갔는데 실축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집니다. 그래서 준우승을 해요. 자, 그때까지 메시는 국가대표로 나가서 단 한 번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월드컵에서 한 번 준우승,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 준우승만 3번 했습니다. 그때의 이 메시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메시는 이렇게 실축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으로 뛰지 않겠습니다
하고 은퇴를 선언해 버린 거죠. 그러자 온 아르헨티나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부터 수많은 사람이 메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메시에게 보낸 편지는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축구팬이 아닌 한 명의 교사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한 성장을 무시한 그들의 어리석음에 당신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당신이 희귀병을 앓으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성장했는지 보아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등은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결과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 여교사가 메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메시는 이런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격려에 힘입어서 다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2021년에 브라질 코파 아메리카 대회 우승을 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2024년 작년이죠. 미국 코파 아메리카 대회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만 37세인 지금도 메시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결승전에서 계속 진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국가대표팀 은퇴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이 메시. 하지만 여러 사람의 격려 속에서 그는 다시 일어나서 큰 대회 나갈 때마다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면서 울던 그 메시처럼 사도 바울 역시 3차에 걸쳐 복음을 전하면서 끝날 줄 모르는 위협과 핍박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당한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는데 밤이 되자 이 바울의 마음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지치고 외롭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친히 바울을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담대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그 어떤 위협도 너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바울에게 와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사람에게 받은 위로도 격려가 되어서 메시 같은 선수들이 다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와서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굽히지 않고 로마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이 있으십니까? 지친 바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도 지금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누구야? 담대해라. 그 힘든 상황에서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담대하게 한번 부딪혀 봐라. 그 힘든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쫓아서 살아봐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다 같이 일어서서